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 왕자라고 써야 되는데,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그죠? 역대기 상하.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다루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는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 포로 시대인데 이 포로 시대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여기가 다윗부터 다윗 왕국 멸망, 다윗 왕국의 멸망까지 여기 이 기간이 약 500년이에요. 500년. 500년 동안 있어지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이 역사서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500년 동안 있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무너지죠.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무너지지만 남유다는 누구한테 무너져요? 바벨론. 이 바벨론한테 무너지죠. 이 바벨론한테 무너지고 이 바벨론은 결국 어느 나라에 의해서 또 무너지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라는 말을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바사라고 번역을 해요. 바사. 페르시아한테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또 어느 나라한테 또 멸망하죠?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는 로마한테. 요 기간은 그 이스라엘의 식민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식민지로 있게 되는 각 나라들을 거쳐서 이 유대라는 이 나라가 식민지로 있게 돼요. 이 기간이 약 600년입니다. 결국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때를 다루고 있는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요 페르시아, 바사라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포로 시대, 페르시아한테 갇혀 있었던 이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포로 정책은 그냥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어떤 그 민족적인 어떤 정신과 모든 그런 힘을 말살시키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달랐습니다. 페르시아의 정책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문화, 그들의 민족 정신들을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식민 정책이에요. 정책. 여기에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까지 이 상황적 배경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에스라의 배경은 언제냐면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가 정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 포로로 있었던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가도록 허용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지는 책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에스더라는 그 학자이며 제사장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히브리 그 성경에는 단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인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 오늘 에스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이 페르시아의 그 원대, 일대, 초대 왕 이름이 고레스예요. 결국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무너뜨리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왕의 첫 번째 명령.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으로 의해서 잡혀왔던 그 땅, 바벨론에 있었던,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한 게 페르시아니까요.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을 그 포로로 왔다가 돌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그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는 그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버티고 잔존해 있던 자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난과 치욕과 수모를 겪고 돌아온 자들을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남은 자인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같이 살펴볼 겁니다. 보자고요. 먼저 그 구조를 아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라고 했죠. 에스라의 구조는 에스라가 몇 장까지 있죠? 확인해야 되는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읽고 오셔야 유익해요. 그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몇 장까지? 똑똑하시네요. 1장부터 6장은요, 그 포로로 갔던 이들의 1차 귀환이에요. 1차. 첫 번째 귀환. 1차 귀환에 선두적이고 주도했던 인물의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그 다윗 왕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여호야긴 왕이죠.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스룹바벨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포로로 갔던 이들 중에 굉장히 많은 큰 무리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장에서 6장에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 성전을 재건해요.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되었던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진 다음에 다시 이들이 돌아와서 사실은 50년 때 돌아온 거예요. 끌려가서 50년쯤에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먼저 5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와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습니다. 기초를 놓고, 그리고 약 16년 기간 동안 방해 공작이 막 있어요. 원수들이, 특별히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족속들과 또 다른 이들이 이걸 방해해서 16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성전을 봉헌하죠. 완성해서. 그래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게 1장부터 6장의 내용이에요. 7장부터 10장은 두 차례라 그랬으니까 2차 귀환이에요. 2차 귀환. 2차 귀환인데 누가 가장
주도적이고 대표적인 이 그 무리들을 끌고 오냐면 에스라가 끌고 오죠. 에스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학자이고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왕을 보여주는 것이고 에스라를 통해서는 제사장을 보여주는 것이고 벌써 힌트가 나오죠. 이 왕이고 제사장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또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혁이 벌어져요.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백성의 개혁이 벌어집니다. 왕이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결국은 왕이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성전 완성과 백성 개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에스라서예요. 자, 핵심 단어가 있어요.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온다라고 했던 게 있다면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한번 우리 에스라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먼저 이거 보기 전에 강의안 먼저 한번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 한번 볼까요? 이 뒷면에 보면 정리해 두세요에서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에 걸친 3차 귀환의 연도와 왕과 모든 걸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요때가 우리 한반도에서는 어느 시대인지 같이 설명해 놨습니다. 자, 에스라서를 한번 보세요. 1차 기한이 주전 몇 년도죠? 우리 다 여기 다 믿어요. 몇 년도예요? 그 유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게 586년이거든요. 586년이고 이제 거기에서 1차 기한 538년이니까 몇 년쯤 되는 거예요? 강육 성도님 몇 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얼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1차 귀환이 이렇게 50년대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그리고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이라는 게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1장부터 6장이고요. 2차 귀환은 BC 458년 이루어지고서 에스라에 의해 주도되고요. 백성 개혁입니다. 자, 성전 재건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후 50년이 지나고 포로가 귀환되자 1차 스룹바벨로 오는 포로 귀환이에요. 그들은 제단을 쌓고 매일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에스라 3장 1절로부터 6절 내용이고요. 성전터를 청소하고 기초를 놓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이게 3장의 그 마무리 부분입니다. 성전 재건은 계속되었지만 주변 거주자들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멈추려고 시도하죠. 방해 공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 16년에 걸쳐서 방해가 되죠. 결국 성전 재건은 16년간 멈추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 아래 성전 재건이 다시 재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학개와 스가랴서의 내용은 요때 요 상황을 지금 학개 스가랴서가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는 이 관점으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당대 페르시아 이제 바사죠. 다리우스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지역 지도자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을 명령합니다. 4년이 걸쳐 성전이 완공됩니다. 516년. 그러니까 516년에 완공이 되니까 586년에 끌려가죠. 그리고 516년에 완공이 되니까 70년 포로라고 할 때는 이 성전 파기가 586년에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는 게 516년이니까 강육 성도님 그런가 정확하게 몇 년이에요?
제가 강효성도님 이렇게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효성도님이요 그 굉장히 이렇게 원치 않아도 막 차량 번호판들이 암기되어진다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70년이죠. 정확하게 이 70년을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게 성경은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우리 알죠?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스룹바벨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538년이면 70년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그 초점은 성전에 맞춰져 있구나. 그래서 포로 시간도 70년으로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죠. 성전이 봉헌되고 제사가 드려지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나 헤롯의 성전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제사 장소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약 합치면 500년을 넘어서요. 한 600년 가량, 500년에서 600년 가량. 그리고 이제 7장에서부터 10장의 내용이 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깨뜨립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에스라가 2차 무리들을 끌고 458년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또다시 어디가? 예루살렘이. 70년의 포로 귀환의 메시지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에 남어져 있는 그런 거주자들인데 이방 거주자들과 다시 그러니까 혼합이 돼서 결혼을 하고 그들의 거짓된 우상을 여전히 또 다시 가지고 있고 한 모습들을 에스라가 와서 본 거예요. 이제 그 얘기죠. 그게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막 에스라가 그걸 보면서 막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런 장면이고 이제 10장에 가서는 그들이 그 에스라 앞에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제 그 10장에서 벌어지는 개혁 운동의 모습이 그 10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에스라서의 회복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역인 용서와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의 후손으로 남은 자들을 위한 강력한 영적 도덕적 재건에 온 힘을 다 쏟게 되죠. 자, 에스라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안 했죠? 오케이. 그 핵심 단어가 먼저 핵심 단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손인데요. 에스라서 7장. 성경책 갖고 오셨죠? 에스라서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기 그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538년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다. 돌아오는 1차 귀환에 대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28절도 볼까요? 7장 28절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한. 이거 에스라가 하는 말입니다. 2차 귀환하면서 에스라. 그러니까 1차나 2차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역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8장 18절에도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죠?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죠? 31절 한 절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 에스라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제 포로 귀환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진 인물이 일단 바사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 그리고 스룹바벨, 에스라, 이들이 다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설명을 우리는 에스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스룹바벨과 함께 무리들이 돌아왔고 에스라와 함께 그들이 돌아왔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고레스 칙령이 있어진 거죠. 이 부분이 우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의 역사, 세상 역사든 구원 역사든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세상 역사는 세상의 임금들이나 왕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바꿔가고 막 그러는 거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왕이었죠. 고레스 왕. 근데 그를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을, 완성을 갖고 시작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가면서 이렇게 뭐 실패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완성을 갖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해 놓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역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뭐 좋든 싫든 우리가 반대하든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대로 진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내시는 것을 알리실 겁니다. 단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사실은 고레스도 그가 자기가 한 것이 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따르게 하시고, 스룹바벨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모르고 사용된 거죠. 고레스는.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을 갖기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기는, 하나님은 내가 알든 모르든 원든 원치 않든 좋든 싫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역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제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언제나 옳다라는 것, 그리고 역사 안에 그 뜻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 압니다. 바라기는, 간절히 원하기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제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할 만큼 하나님이 뭐 가난하시거나 힘이 없으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거추장스럽고 하나님께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늘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뭐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갖고 뭐 한들 안 한들 이미 역사의 끝은 정해졌다며, 내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이 되고 이렇게 안 해서 뭐 교회가 안 되고 그런 거 상관없다며. 에라 몰라, 그냥 나는 왔다리 갔다리만 할 거야. 근데 나중에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졌을 때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날 건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보여줄 겁니다. 이게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왔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거두어낼 열매였을 거다. 그러나 그 열매는 정확해요. 더하거나 빼지지 않아요. 문제는 나는 그것을 경험 못한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은 자는 예루살렘의 잔존에 있던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가서 5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누구라고 한다? 네,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를 통한 그 구속사적 메시지를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BC 586년 솔로몬 성전 파괴와 BC 515년 이 제2성전, 이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제2성전의 봉헌, 이 기간이 516년이니까 정확하게 70년이죠. 자, 이 70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보세요. 에레미야서 25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너희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끌려간 바벨론 그 갈대아인들의 땅에서 어떻게 하래요? 그곳에서 농사 짓고 밭을 일궈라 그래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 실제로 에레미야가 27장에 가보면 종과 마치 그 짐승들이 매는 그런 멍에 같은 것을 매면서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워진 멍에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치고 너희들을 재갈을 물리듯이 해서 너희들을 다루실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라.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막 그 많은 선지자들과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이 그를 때리고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안 가죠. 그리고 안 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또 안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레미야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70년 동안 너희는 그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내가 70년이 끝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들을 폐허시킬 것이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44장도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이 고레스는 태어나기도 전 2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제? 200년 뒤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페르시아 바사의 왕으로 지금 누구를 벌써 하나님은 두고 계신 거예요? 고레스를. 아직 낳기도 1, 2년 전이 아니에요. 200년 전에.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70년이 끝난 다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이렇게 고레스죠,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죠? 모르죠. 응?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이게 칭호라는 게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들어가는 이 어둠과 같고 환난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하셨대요. 창조하셨대요. 그 말씀하신 거죠. 고레스를 통해서 칭호를 주시면서 그를 통해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딱 1장을 읽어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그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은 그 우리가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역대하 36장 마지막 말씀과 똑같습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 22절 가보세요.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똑같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식민 정책이었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그 식민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역대하가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그 했던 말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에스라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러니까 그 500년의 그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가 이제 에스라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냥 그대로 액면대로만 읽어보면 와, 고레스 신앙 좋다 그렇게 보이죠. 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와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직 나기도 전 그 인물 고레스라는 200년 전에 후에나 등장할 인물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때 역대하에서 말했던 그 똑같은 그 시기와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곳에 가서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있는 자들은 힘써 그것을 지원하라.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건축하는 것을 지원해 줘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죠.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핵심 단어를 보게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구속적 메시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도대체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앞부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요거 모르면 졸고 간 거예요. 지금도 가잖아 졸리는데 졸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냐면 아까 남은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잔존해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만은 아니에요. 끌려가서 돌아온 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남은 자는 누구냐면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바로 이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약속 성취예요. 다만 그냥 끌려갔다 70년이 정확한 때 와서 성전이 건축됐다 재건됐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네, 그거는 정말 본질을 못 본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이 남은 자 속에서 도대체 벌어진 약속 성취가 뭐냐는 것이 핵심이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에스라서 4장을 보세요. 이거 모르면 에스라서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에스라서 4장 보세요. 에스라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레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였다. 지금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스룹바벨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한다. 우리도 같이 하자. 굉장히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스룹바벨과 그 함께 했던 이들이 돌아와서 그래 고마운 소리다. 같이 하자.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 홀로 건축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유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마치 이렇게 선민사상처럼 그냥 특별하게 선민사상처럼 그렇게 구별하여 얘기하는데 지금 스룹바벨이 말하는 것은 그 선민사상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남은 자에 담겨진 비밀이에요.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의 잔존에 있었던 자들이 성전 재건에 그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그 일에 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을 그 바벨론으로 가게 하는가? 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고치고 그들 안에서 철저하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이 구속사적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봐라 이게 선민 사상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관련된 구속사적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어디서 나오는 사건 보면 출애굽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요. 바벨론에서 있다가 포로에서 나오는 사건이 있죠. 근데 이 두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가 달라요.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죠. 나오는데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지는 구원과 관련된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월절 어린 양이 등장하고 특별히 그 홍해 도하라고 하는 홍해를 건너죠. 그래서 뭐가 강조되냐면 출애굽 사건에서는 사실은 그 물이 강조돼요. 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나오는 이것을 세례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관련된 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바벨론 유수, 바벨론 사건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계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만들기예요. 자녀다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사건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그 불을 강조해요. 불이 강조되는 이유는 거기서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이들을 구원하신 그들을 구원의 완성으로 다루어지는 역사적 무대와 하나님이 쓰시는 게 그게 바벨론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안에 결정됐어요. 그러면 그거로 끝이야 되잖아요. 역사 안에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를 다루시죠. 아들 만들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속사적 의미가 우리 속에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 경험되어진, 이게 남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거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만을 주장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도 않고 그곳에서 다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 죄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오는 게 뭔지, 그래서 성전이 봉헌되어지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자는 구원이 완성된 거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 구속사적 의미가 이렇게 다루구나. 에레미야서 그래서 1장을 보시면, 에레미야서 1장 13절을 보세요. 에레미야는, 특히 이사야도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집중된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구나. 에레미야서를 읽을 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왜? 시대적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자 한 거니까요.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게 그 불이 강조되는, 불가마가 강조되는, 끓는 가마, 이게 불가마죠. 옛날 개역 한글에 불가마라고 했잖아요. 이 불가마가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핵심이 뭐예요? 징계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게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시련을 겪게 하시는 까닭, 목적, 이제 이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중하여서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봉헌했다, 완성했다. 약속이 성취됐네? 그거는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주관적 사건은 그 속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하나님 하신 대로 순종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다가 다시 50년 돼서 돌아와서 이루어진 어떤 약속, 남은 자들 가운데 이루어진 그 어떤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시련을 겪게 하신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이 달성된 것이 주관적으로 내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된 거죠. 이거 만나는 게 핵심이에요. 요것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12절 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그 6장을 읽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우시야가 죽고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의 그런 하늘 성전을 지상에 이렇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보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저들의 이사야의 소명 가운데 귀를 가리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그 해석들이 뒷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6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뉘우쳐 깨닫고 돌아오게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사야가 물으니까 주님께서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모든 토지는 다 황폐하게 된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게 멀리 옮기신다는 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황폐한 곳이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거룩한 씨, 정확하게 말하면 그 코데시니까 거룩함의 씨입니다. 단수예요. 단수. 이제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사람 거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돌아오는데 거룩한 씨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씨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예루살렘으로 그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이들이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문제, 그런 패해서 끌려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둔 거예요. 70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목적을 둔다. 그리고 너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철저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감추는 이유는 결국은 너희 안에 약속 성취인데, 그 약속 성취는 너희 안에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남은 자가 되는, 돌아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들이 진짜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갔다 오는 것 많이 남은 자가 아니라 거룩한 씨, 단수라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예요. 이게 약속 성취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아까 학계 스가랴가 같은 이런 배경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가랴서 6장, 이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그 구속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평화의 의논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구속 언약이에요. 하늘회의, 어전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의 의논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의논을 말씀하면서 이 제사장이라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싹인데 그가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 에스라와 스가랴를 잇고 있는 놀라운 비밀은 그거예요. 성전을 누가 건축합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그 백성들이 건축하잖아요. 재건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재건한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호남 성도님이 졸고 있으니까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 돌아오는 이것은 단순히 징계만이 아니라 왕이신 스룹바벨이 아까 왕의 혈통이라고 했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여기 제사장,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갖고 돌아온 그들이 남은 자예요. 이게 약속의 성취라고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이 공동체죠. 남은 자들, 이 신앙 공동체들을 개혁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거룩해 하시는 거죠. 에스라 2차 귀환은 성전을 봉헌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70년이 된 거죠. 성전 봉헌하고 에스라가 57년 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성전 봉헌하고 57년 지나서 와 보니까 어땠는지가 이제 지금 그 에스라서 2차 귀환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그 7장부터 10장의 내용이에요. 에스라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자, 이 에스라서 9장을 여러분 눈물 없이 읽으셨죠? 울으셨어요? 오케이. 에스라서 9장을 보실 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앞서 갔던 그 이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학개와 스가랴의 그런 선지적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또다시 힘을 모아서 결국은 성전을 봉헌했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고도.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남아 있었던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남아 있었던 다수는 이미 갔고요. 남아 있던 자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우리도 가자.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신앙을 우리도 하자라고 돌아와 본 거예요. 에스라와 함께. 근데 자 이제 에스라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죠. 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거짓된 이방 문화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마치 그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웠던 그 7 족속들의 그런 거짓된 모습들과 싸웠잖아요. 그 모습을 여전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런 행태와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갖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포로 생활을 겪었잖아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서 돌아가서 성전도 봉헌하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가나안 7 족속들과 섞여서 혼합되어서 뒤덮여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그 장면입니다.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앞서서 해야 할 그런, 특별히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제사장들이 막 타락하고 레위 족속들이 타락하고 그러죠. 내가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는 이 모습 보이십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다루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겪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다가 그들을 갖다 놨어요. 고통을 겪게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시켜서 끌어냈고, 광야의 40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줬고,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붙드셨고, 그리고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전쟁 진멸시켰잖아요. 헤렘.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이들이 다시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그들을 말하고 설득하고 또 얘기해도 그러지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예요?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징계받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 그런 겁니다. 그곳에 가서 집 짓고 애도 낳고 잘 하라. 그런데 그 안에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지? 시편 가보면 우리가 그 바벨 강가에 앉아서 그 고국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왜 여기 있지? 나는 누구지? 나는 여기 왜 살고 있지?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떠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향이 있는 자들이에요. 본향이라는 것은 그 한국의 광주 출신, 부산 출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선희 성도님이 부산 사람이라는 거 모르시죠? 왜냐하면 부산 말을 안 하니까.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선희 성도가 부산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본향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참 고향, 참 본향은 우리가 갈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갈 곳이 어디예요? 떠나온 곳으로 갈 거 아닙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그 참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갈 겁니다. 그 본향, 그 본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 본향에 걸맞는 자로 다듬고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7, 80년, 인심 좀 더 드릴게요. 100년. 선희 선생님 좀 더 살고 싶은가 봐요. 좋아요. 120년. 여러분 여기에 이게 다다. 이게 내 인생의 종국이고 내 인생의 해석이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비참합니까? 개나 돼지는 이걸 모르니까 비참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죽어도 상관없을 것처럼 사냐고요. 사실은 지금 에스라가 통곡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너희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손을 놓게 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57년 만에 돌아와서 보고서는 막 비탄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 얘기예요. 이게 계속 읽을 수가 없어. 눈물이 나서. 여러분이 읽으세요. 여기 6절에 보면 손을 향하여 들고서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부끄러움, 이 수치 때문에 뒤에 쭉 보면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일하심을 속을 뻔히 다 겪어놓고도 이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에스라가 기가 막혀 회개하는 그 에스라서 9장은 에스라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1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걸 안 지켰죠. 그리고 이 레슨을 70년간 또다시 배웠죠. 그리고도 지금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 장면 속에 보면 똑같이 그 가나안 족속 그들 안에 들어가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스라서 우리 이제 결론 부분에 다다르는데요. 에스라서 10장을 보시면 자 보세요. 에스라서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나왔던 그 무리들이 여기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 혼인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은 결과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단연히 제거하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 일을 앞장서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라고 에스라한테 지금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스라가 10장에 가보면 10장 10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끊어버리죠. 그리고 여기 그 18절 보세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아립과 그달랴와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도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23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서도 그랬고요. 24절에 보면 이 찬양하는 찬양대원 가운데 노래하는 자 중에서도 그랬고요. 뭐 말해 못하겠어요. 25절 이스라엘 중에서 대다수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뭐 제사장 무리 또 뭐 레위 무리 찬양하는 찬양대 그다음에 일반 그 무리들의 내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가 에스라의 말처럼 단행하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그 이름을 올린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이면서 우리가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혼을 지금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혼하라. 그리고 끊어내겠다. 그러죠. 요즘 이단들이 이거 잘 써먹습니다. 내 집안 식구가 웬수다 그러면서 불신자들과 결혼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혼하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그러라는 말씀인가?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에스라의 개혁 운동을 그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와 결혼했으면 이혼해도 좋다. 그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르면 보이는 대로 지금 사실 그랬으니까요. 지금 사실 막 끊어내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하니까 이것만 보면 에스라의 개혁 운동을 그렇게 마치 이렇게 성별주의처럼 또는 이혼하라는 어떤 요구처럼 여러분 그러면 이걸 적응하면 그래요. 그 불신자인 아내가 자꾸 예배하는데 예배하지 말고 꼬드겨 가지고 여행 가자고 하고 놀자고 하고 막 그러면 그런 여자들과는 이혼해도 좋다. 이혼하라. 끊어버리라. 어디에? 성경에 있다. 에스라에. 이렇게 말한다니까. 제가 모르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에스라는 어떻게 우리가 보야 되는? 이게 개혁운동이라. 그러니까 지금 본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하나님이 혼인하지 말라. 가나안 그곳에 들어가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본질이 뭐였어요? 혼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섞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거룩을 지켜내라는 거잖아요. 이런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했으면 이 에스라 말씀 듣고서 이제 이혼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들 보세요. 제사장, 레위, 찬양대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책임과 사명을 다 비껴나가잖아요. 그거 못 감당하잖아요. 성전이 봉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속사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끊어내는 그런 문제구나. 그래서 명단까지 올렸잖아요. 명단까지. 이 명단은 하나님도 알고, 그죠? 다 알고 있는 명단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철저히 구별되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구나. 이런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게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 이건 이스라엘과 유다의 얘기구나. 아니요, 성경은 다 우리 얘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를 맺히도록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들이 지금 이런 모습처럼 이 부패한 원인들, 들포도가 맺히는 이유들, 혼합의 문제예요. 섞이는 문제예요.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죠. 참 포도나무를 맺혀야 되는데 거기에 들포도가 맺히고 이런 정체성이 상실되는 이 썩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엄중히 그 신명기서 에스라서에서 이방과 섞이지 않도록 하시는 부분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고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는 말에 대하여 신중하게 들어야.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할 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줄지 안 줄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냐고.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뭐 신명기나 에스라 말씀처럼 이혼하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감당해야죠. 감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에스라의 그 마지막 명단이 올라갔던 것처럼 내가 이 명단 속에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 내가 속한 이 교회,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어떤 현실을 보고 있고 지금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현실 속에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현실을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거룩한가, 나는 정말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교회 다니는 자는 믿는 자고 교회 안 다니는 자는 불신자라는 설명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는 불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그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눈물이 나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불신자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내 현실은 바로 그 현실인가?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는 바로 이런 이혼을 요구하는 이방 것과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것에게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에 대하여 단호히 끊어버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나?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라서 3장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성전의 그 건축이 이렇게 완공되는 그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함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성전 지대 이제 기초가 놓여지는 장면 속에서 한 장면인데 한 사건인데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한쪽은 통곡합니다. 한쪽은 즐거워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통곡하는 무리들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이에요. 솔로몬 성전 어떠했습니까? 일단은 그 비교할 수가 없죠. 여기는 다만 그냥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헛간 같은 거예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지대만 놓았어도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본 자들과 전혀 솔로몬 성전의 어떠함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그 갔다가 50년 만에 돌아와서 그리고 지금 이제 성전을 이렇게 올리는 자들 속에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자들은 막 기뻐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은 비교하는 거죠. 통곡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감사하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기초로 놓고 완공되어지고 가는 거니까. 근데 내 신앙의 그 현실, 내 신앙의 진짜 모습.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상. 없으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안에 들어갈 자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라는 그 영광과 하나님의 고급하신 거룩한 수준을 모르고 신앙하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그 은혜가 되는 한두 가지 말씀 가지고 기뻐하고 뛰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욕심대로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본 자는 어때요?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늘 통곡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아름답게 살지 못할까?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영광스러움을 너무 깊이 사모하고 묵상하다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떨어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심취했던, 모르면 신앙을 자기가 정해놓고 그냥 잘하고 있거니 자기 신앙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맛보고 아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가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구나, 내가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은 슬픈 일이다 라는 그 반응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 에덴 개혁장로교회는 지금이 다 된 건가?
정말 하나님이 에덴 개혁장로교회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모습에 우리는 얼마만큼 가고 있는가. 함께 그 거룩이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지대만 놓인 것 가지고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지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 통곡이 나오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씨로 갖게 된 남은 자로서의 거룩한 신앙을 함께 이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